예,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고요. 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죠. 우리 어떤 사람은 뭐 황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금이 지금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지금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 과거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은 많은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과거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과대망상에 여기에 빠질 수가 있죠. 늘 꿈은 있어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꿈을 먹고 사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착각이 오게 되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묶이는 사람다. 과거에 내가 뭐 얼마나 대단했는지 뭐 이런 것만 자랑하다가 실제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현재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의 내가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지금의 나를 빨리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언약입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과 언약이 없는 사람. 이거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고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언약을 놓치면 과거에서도 못 빠져나오고 미래도 착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에 우리가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고 상처도 디딤돌이 되죠. 그래서 이 언약을 잡으면 빠져나오고 과대망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나가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도 보여주고 그게 전부 다 기준이 뭐죠? 언약입니다. 너무나 그래서 언약이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 제자는 뭘 한다? 삼오늘을 한다. 제자는 뭘 한다고요? 제자가 놓치지 않는 것이 삼오늘입니다. 그 삼오늘 중에 하나가 뭐죠? 오늘의 말씀.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24 속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거 그 24 속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 23.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언약 기도죠. 옛날에는 막 믿습니다 하고 막 이런 상처 있는 사람 막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자기 하늘, 자기 것 늘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 얘기 뭐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래서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에.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나가시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전도 24 속에 우리가 전달해야 될 사람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언약을 붙잡을 사람이 또 떠오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제자는 삼오늘을 놓친다 안 놓친다?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 삼오물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제자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나 과거 현재 미래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그걸 축복으로 바꾸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은혜 받을 만한 때 뭘 받으라고요? 은혜부터 받으라.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은혜라는 얘기 뭐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게 은혜인데 뭘 주셨느냐?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모든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분 누구라고요? 여제우선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어요. 이 은혜부터 받아요. 그렇죠? 안 된다. 그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진짜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다. 그러면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도 않고 원망이 나오지도 않고 불평이 나오지도 않겠죠. 근데 이 은혜를 못 받으면 누구 때문에라고 돈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이게 원망과 불평이 계속 안 되면 안 될수록 누구 때문에 안 됐다. 사단이 그래서 미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믿었더니 막 발등 찍혔다 막 이러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막 사람을 따라가는 문제가 계속 생겨.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뭘 받아야 되냐?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다른 걸로 강해지면 문제가 와요. 다른 걸로 행복하면 문제가 와요. 다른 것으로 은혜 받으면 문제가 와요. 누가 밥 사준대. 예배 시간하고 밥 사준다고 하는 그 시간하고 겹쳤어. 그럼 보통 뭘 선택할까요? 밥 먹는 거 선택하는 사람. 그렇죠? 그거는 막 너무 좋아. 밥 먹는다는 건. 밥 사준다 그러면 막 은혜가 되는데 예배 드려 가야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우리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힘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힘이 없으면 사람 말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알바를 하는데 예배 시간하고 겹쳤어. 가서 일을 하면 돈이 생겨요. 예배를 드리면 헌금을 내야 돼요. 어떤 거 선택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돈이 생기는 걸 선택해요.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점점 없어지면 돈은 생겼는데 영혼이 병들면 나중에 사단이 갖다 준 문제에 걸리면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더 불행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인생 사는 게 고달파지고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단은 계속 갖다 주고 문제도 갖다 주고 갈등도 갖다 주고 위기도 갖다 주고 질병도 갖다 주고 그런 돈은 벌었는데 다 집어넣어도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되죠? 몸은 다 망가지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몸은 사단에게 내주고 영혼은 구원받는다. 그게 얼마나 허탈하겠어. 천국 가보면 얼마나 후회되겠어. 그때도 함께 계실 때 싸워서 이길 거. 그렇죠? 이 은혜 속에서 강하면 이것만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6장의 문제, 창세기 11장의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 대한 답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래서 그 답이 누구냐? 바로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를 끝내고 죄 문제 끝내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하는 그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걸 붙잡고 이 속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가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경제의 축복도 주시고 지력도 주시고 모든 그래서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따라오도록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주. 이걸 제일 눈이 빨리 열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면 그 안에 다 있다. 근데 사도 요한도 깨달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래서 빨리 이 은혜를 누리는 뭘 만들어야 되냐?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시스템. 나의 최고의 이 주업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다. 주는 뭐냐? 내가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돈 버는 거다. 제일 순위는 뭐냐? 예배에 성공하는 거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복음제일교회 임직 예배가 있어서 갔는데 보니까 안수 집사 8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대. 안수 집사님 집 봤는데 장로도 아니고 집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8년 동안 다니면서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생기나 안 생기나 새벽 기도 계속 참석해. 그래서 이렇게 안수 집사로 임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식사하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이렇게 딱 이제 주차장으로 가는데 거기 장로님이 나한테 딱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이 주차하는데 주차장에 차를 삐딱하게 됐대요. 그래갖고 목사님, 저도 목사님 따라갖고 장로가 목사님하고 똑같이 차를 삐딱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잘한 걸까 못한 걸까요? 그게요. 목사님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틀리면 틀린 거 따라서 하고 올바르면 올바른 거 따라서 하고 목사님 언약 잡으면 언약 잡는 대로 똑같이 붙잡고 어떤 걸 목사님 따라서 하겠다. 그게 진짜 제자더라. 그래서 복음제일교회는 제자가 있구나. 장로인데 누구예요? 제자. 말 한마디 하나 놓치지 않고. 그렇죠. 목사님 차를 삐딱하게 됐어. 실수로. 자기도 삐딱하게 따라서 한다는 뭐든지 목사님 따라서. 그리고 목사님 시키면 시킨 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이 차도 삐딱하게 되면 자기도 삐딱하게 목사님 따라서 하는데 똑바로 세울 수도 있는데 목사님 따라서 삐딱하게 세웠다는 그 얘기 들으면서 충격이 된다. 여기는 어떤 걸 목사님 따라하는 제자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생각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에는 아무나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제자 들어오는 것 같아. 바쁜 사람들은 다 안 들어오고 진짜 언약 잡을 사람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목사님과 통하고 하나님 보좌와 통하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응답 속에서 진짜 제자 되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 주업이다. 가장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뭘로 시작하죠? 새벽 기도로.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의 마무리도 뭘로 시작하죠? 저녁 기도에. 우리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당연히 하는 거고요. 저녁 기도로 예배로 마무리한다.
예배 속에서 시작하고 예배 속에서 마무리합니다.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그래서 이 축복이 뭐냐? 우리가 이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이 기도와 예배가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은 보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들 개인도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영적 서밋이 되어야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 서밋이 되어야지만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지 안 한지 이렇게 막 노예도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고 풍랑도 만나게 하고 근데 진짜 제자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더 원네스 돼버려요. 문제가 왔다 더 살려버립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교회 살리게 되고 랩넌트 살리게 되고 자기도 살리게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눈치 보다가 아 여기 있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다 그러면 떠나가야 해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고 제자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내가 손해를 봐도 이거 복음의 이익이 되고 전도 선교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손해 그거 따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다. 그러려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너무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주를 섬겨 금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이거 영적 시스템이에요. 문이 막혔다. 전도한테 문 막히면 우리는 뭐 집에 가자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또 발견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뭐 하죠? 하나님이 그러면 예비하신 반대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뭐고 계획하신 일이 뭐냐?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 역발상이라 하는데 반대쪽을 보라는 거죠. 근데 어디 속에 있으면 보일까요? 기도 속에 있으면 보여요. 영적 서밋이 되는 사람은 찾아냅니다. 인생의 문제가 오고 가정의 문제가 오고 건강의 문제가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그러다가 하나님 누리아를 만나게 하죠.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벌써 기도하는 시스템, 영적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의 흑암을 꺾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곳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나느냐? 귀신 들린 여종 만나고 그 귀신에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영적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게요. 영적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 지역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까지 생기는 거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얘는 간수장에게까지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 도망가지 않고 있다 그랬더니 막 간수가 와가지고 어떻게 선생들한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질문하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역사적인 이 사건 그다음에 자연적인 이 현상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중심으로 움직인다. 전도자 중심으로 기도 시스템 가지고 있을 때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시간표 따라서 준비해 놓으시고 문을 열어 가십니다. 이게 보여지면 엄청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죠. 세계복음 하려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절대 영혼.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이 시스템을 깔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됐어요.
깜짝깜짝 놀랐네. 예, 우리가 이런 기도 속에 늘 이 기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갈릴리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복음화 또 핍박자를 불러가지고 로마 복음화 이렇게 했듯이 어떻게 보면 제일 가난한 사람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제일 정말 이 갈릴리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와 중앙교회 모든 성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겁니다. 어디 속에만 있으면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 시스템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사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이 기도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스템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인데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 예레미야가 시드의 뜰에 갇혔는데 그 속에서 무슨 일을 일어나요? 말씀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시스템을 갖추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시스템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 그곳에는 세계복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읍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걸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는 뭐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절대 목적이 이루어지게 돼요. 언제요? 기도하는 시간. 그 영적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망했어도 괜찮아요. 다시 회복시킨다니까. 시아중학교 하나님이 회복시킬 겁니다. 절대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절대 가난 없어요. 우리가 독립하고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갔는데 어디에 있는 사람이 축복을 누리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는 자 그러면 우리가 4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랬습니다. 이 영적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지금 은혜를 받고 이 영적 시스템 속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무슨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 살기 위해서 태어난 세상의 일꾼이야. 돈 벌기 위한 그런 돈벌레도 아니고 그런 이 먹고 살다 죽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땅 사고 집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꾼.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누굴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트리니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왜 트리니티라는 말이 나오냐? 성삼위 하나님 형상이 이 속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그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세례를 주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례 줄 때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 성경에 예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대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소리를 보좌와 소통되는 사람은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심부름해야 돼. 자기 생각대로 교회 와서도 내 생각에는
그 자기 생각 얘기하는 사람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는 사람. 교회 와서는 목소리가 크면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게 돼요. 어느 날 무너져. 우리는 무슨 거 심부름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심부름하면 된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만 전달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냥 전달하면 지식인데 내가 받아서 응답되고 체험되어진 것을 가지고 전달할 때 증거를 가지고 말씀 성취의 증거를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인이라고 해요. 그래 내가 너처럼 힘들었을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영적인 문제가 떠나가더라. 우울증도 치유되어지고 불면증도 치유되어지고 화병도 치유되어지고 계속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해보자.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치병도 떠나갑니다. 이거는 뭐 불치병이기 때문에 의사도 뭐고 답도 없고 답이 없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빠져나온 사람이 증인돼요. 의사가 못 고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 절대 나는 뭐 가난하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것만 붙잡고 전달하면 증인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것만 심부름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 일꾼의 모든 의식주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구할 것을 다 아신다고. 너희 쓸 것을 다 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식주 이거를 염려하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만 하면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면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내 모든 쓸 것과 입을 것 모든 것을 다 책임.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 이 집안은 누가 책임져야 정상이냐? 아버지가 책임지는 게 정상.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줘.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 내 아버지가 만들었다. 이 감사가 나와야 되고.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흐려져가지고 어릴 때 시골에서 보니까 별이 막 새벽에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고 그게 아름다운지. 아예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꾼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핍박과 많은 환난을 겪게 되죠. 왜냐? 이것이 사탄의 나라, 세상은 사탄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왕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환난과 있는데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곳에서도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제자는 뭘 놓치지 않는다?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3오늘 놓치지 않는 사람이죠. 이 3오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그런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뭐 매맞고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터졌는데 포기하느냐? 포기 안 하죠. 왜요? 이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사단이 밟아나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고 우리가 완전히 거꾸러진 자 같고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 같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결론을 딱 보면 아무리 밝고 아무리 문제를 갖다 줘도 그리스도의 제자, 진짜 제자는 망한 것 속에 그걸 우리는 nothing이라 그래요. nothing. 그 다음에 거기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nobody라 그래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 오히려 배고프고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누가 또 도와주지 않아. 네. 오히려 계속 아무도 이 복음 전하는데 뭐 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만 계속 생겨.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무너져요, 안 무너져? 안 무너져. 그래서 독립 이걸 전부 다 뭘로 바꾸느냐? nothing을 everything으로. 그 다음에 nobody를 everybody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명한 자 같고 그 다음에 속이는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그런데 예수 생명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계속 생명 운동이 나타날까요? 생명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사망을 이기신 생명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여기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셨다. 그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괜찮아요. 문제가 와도 괜찮고 병들었어도 괜찮고 바울은요 질병이 있는데도 로마 복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유가 없는 사람이 제자. 자신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 근데 또 진짜 이유가 있어. 뭐에 대한 이유냐?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 예배 성공하고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개인 기도 집중 기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생명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일까요? 죽이는 영일까요? 그 말을 보면 딱 들어보면 알아. 말을 듣는데 막 누가 어쩌다 막 누가 못됐다 그거요. 죽이는 영이에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누가 문제다. 저한테 와서도 그런 분 많아요. 누가 문제입니다. 누가 문제입니다. 다 흘려버려요. 그거는 아직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준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진짜 쓰기는 힘들겠군. 근데 진짜 기도의 사람은 뭐죠? 문제가 왔는데도 문제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 아닙니다. 한 번도 찾아와갖고 누가 문제라고 문제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들만 하고 막 핍박도 받고 막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천국 간대 양미정 군. 제가요 힘들죠 물어봐도 다 소문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에 대해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들어도 한 번도 그 권사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해요. 제가 물어봐도 목사님 괜찮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 진짜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오늘 여기 보니까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그 사람 막 저주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막 무너뜨린 사람 막 걸림돌 대고 막 상처 주고 이러면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진짜 제자는 넘어서는 사람. 거기에 빠지지, 거기에 붙잡히지 않고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그 갈등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만 붙잡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속에 있어야 된다? 은혜 가운데 있어. 내가 지금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놓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말이 계속 생각나. 그러면 불신앙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고 칭찬해주면 그 사람 중심으로 어느 날 칭찬이 딱 스탑되면 괜히 또 오해가 되고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칭찬해 주더니 뭐 목사님이 변했어요. 뭐 그 사람이 변해.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 이거는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 살리는 영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네가 뭐가 이 박사길 받았냐 뭘 받았냐 무명한 자 아무것도 실력이 없는 자라고 우겨대도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막을 자가 없어요. 박사학위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박사학위 가지고 천국 가면 대단하지만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져도 천국은 못 가는데 여러분 예수 이름 하나만 붙잡아도 천국 가는 누가 더 대단합니까?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더 대단하죠. 자, 우리 두 번째로는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니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복의 근원은 복의 근원. 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져도 저주 재앙 피할 길이 없는데 답을 줄 사람 증인으로 하나님이 먼저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증거는 뭐냐? 메시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리스도, 이거를 지금 은혜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 감격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오늘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 그런데 막 그리스도가 있는 거 감사한 것도 모르고 예배가 이게 너무 설레이고 이런 것도 없고 누가 먹을 거 갖다 주면 떡 갖다 주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더울 때 아이스크림 갖다 주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신경질 나고 어떤 게 정상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 지금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고 설레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싱 에브리바디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지금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며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이성질 빛으로 역사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제일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또 이제 세계복음하는 일에 또 인도받고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